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인생은 선택입니다. 행복하게 사는가 불행하게 사는가도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복을 받아 행복하게 되고 불행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감사를 선택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감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함으로 우리 인생이 더 복되고 행복하고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살아있음 그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6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고 나서 지옥 가서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형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살아있는 게 뭐가 감사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살아있음 자체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그렇게 많답니다. 무엇인지 보실까요? 전도서 9장에 보니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둘 다 살아있다면 사자가 더 멋있습니까? 개가 더 멋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자가 멋있고 아마 모든 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문제는 죽으면 아무런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 상계가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십니까? 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어요. 죽은 이후에는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여 됩니다. 지옥 가 있는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죠. 거기 들어가면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곳을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그럼 천국 갔다가는 마음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보다는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모두가 지금 현실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히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땅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이 마땅히라는 게 원어로 보면 오페일로라는 것입니다.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뭐뭐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원문의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출애굽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데요. 출애굽은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게 또 뭐 그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노력한 게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답니다. 죄인은 죽어서 지옥 갈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요, 믿음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얼마나 이 구원이 감사했던지 지금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쭉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사슴처럼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할 이유는요,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공포하셨답니다. 뭐라고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공포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약속한 언약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 드리는 존재,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걸 하늘과 땅에다가 하나님이 다 공포해 놓으셨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도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약속이 벌써 회사에 계약하기 전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공포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가? 때로는 예배 드리는 일이 힘들 수도 있고 또 나무낼 수도 있습니다. 늘 비슷한 말씀을 듣고 아이고 지루해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교회 밖에서는 지금 마귀에게 예배드리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배자가 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맡기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맡기심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우다, 그리고 되게 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수년 전에 그 고향에 부모님 찾아뵙는다고 가는데 보니까 현수막이 크게 한 개 걸려 있어요. 보니까 우리 같은 동네는 아닌데 옆 동네에 사는 이제 후배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책 보좌관으로. 그러면서 현수막을 막 크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또 현수막이 크게 걸렸어요. 대통령이 정책 비서관으로 그렇게 임명하니까 그게 막 그렇게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현수막을 크게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임명하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임명하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으로 고백해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을 이런 수백 년 전에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아시죠?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데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배로 표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이 그렇게 이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갚을 게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아있는데 이게 무슨 보답하는 일입니까? 무엇인가 또 해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요, 목적이 딱 한 게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요, 광야로 가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 과정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일은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었습니다. 그 세 절기를 꼭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드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그냥 없는 걸 막 빚을 져서라도 그렇게 가져와라 그런 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애굽 사람 이웃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자 재앙이 있었잖아요. 장자 재앙이 있고 나서 나올 때 다 요구했어요. 달라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막 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광야에서 어디 쓸 데가 있어서 이런 걸 그렇게 가지고 오라 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요,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돈 다 가져오라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과 은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여러 가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 뭐 염소털, 그리고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모, 등류, 간류 이런 향품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드렸어요. 성전에 성막을 건축하는 데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멈췄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넉넉해서 남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라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운데는요, 감사를 선택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멋진 인생, 멋진 말이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각자의 수고와 노력으로 종자의 씨앗을 심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밭에 종자를 심었다고 다 나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잡초나 가라지가 나서 곡식을 덮어버리니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고 그 밭은 가라지나 잡초밭이 되어 망쳐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니 죽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해도 결국 실롱하고 만다는 것이다.
자신의 밭에 자란 잡초 때문에 이 잡초나 가라지가 나지 못하도록 뿌리는 농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말이다. 감사의 말이 우리 밭에 가라지나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는 농약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 밭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잡초, 가라지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 밭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 잡초가 죽어버리도록 농약을 마구마구, 감사의 농약 마구마구 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도는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 복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어떤 지인이 이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치고요.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절대 남에게 지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갈수록 배려와 겸손이 사라지고 삭막해지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커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깊어지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들은 가능한 빨리 마음속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따뜻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평안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감사를 선택함으로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